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교와 자랑질에 깊이 중독된 세대. 우리 안의 바리새인은 왜 그토록 강력한 걸까요? 바리새인을 이해하는 열쇠는 그 본질이 성과 욕이라는 것이에요. 성과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성과는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이에요. 겉모습에 집착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며 바리새인은 겉모습을 꾸미는 데 달인이에요. 인생이 의로운 겉모습을 위한 시합이 된다면 모든 규칙을 줄줄 꿰고 있는 바리새인이 백전백승을 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규칙 준수와 성과 중심의 종교를 강조해요.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나서 자랑하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수표를 공중에 흔들고 나서 헌금을 해요. 바리새인은 언제나 선행의 증거를 과시해요. 성과 위주의 믿음은 정말 위험해요. 빛나는 성과에 대한 대중의 박수갈채를 받다 보면 점점 가식에 의지하기 시작하죠. 성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규칙 준수와 경건한 행동에 관해서라면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굶주린 자들과 아픈 자들의 고통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전혀 달랐죠. 그때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했죠. 그들은 자기 선전의 재미에 푹 빠져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자기 홍보에 얼마나 깊이 중독되어 있나요?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가장 멋진 모습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올리죠. 그래서 페이스북 피드를 쭉 훑어보면 하나같이 동화 속 세상 같은 모습만 나타나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의 교만이 똑같이 따라하라고 부추기죠. 소셜미디어를 통해 겸손을 실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겸손한 자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어요. 이 주제에 관한 한 책에서는 겸손한 자랑을 겸손한 척 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비교를 하죠. 다만 상대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열등감의 다른 얼굴이에요. 누가복음 18장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욕심에 하향 비교를 했어요. 그는 다른 영적 리더들이나 구약의 선지자가 아닌 사회의 최하위 계층 중에서도 바퀴벌레와 동급으로 취급받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죠. 아울러 그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이들까지 나열해요.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 하나같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죠. 사실 이건 기도라고 볼 수도 없어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에게 기도는 성과를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껏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의 성과를 최악의 성과와 비교하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방법이네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짓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란 많은 사람이 성과 중심의 종교를 의지하죠.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집착하고 있어요. 비록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나름의 자기 증명서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새벽 기도 몇 번 참석, 수요 예배 몇 번 참석, 금요 예배 몇 번 참석, 어떤 봉사활동? 이렇게 외적인 행동에 초점 맞추기가 너무도 쉽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주목하세요. 오직 그분만이 볼 수 있는 곳, 우리의 실체, 절대 위조할 수 없는 곳. 레위기 16장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1년에 하루 금식을 권장해요.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네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보다 100배 이상 더 많은 숫자예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금식 횟수나 세고 계실까요? 천국의 금식왕 선발 대회 같은 게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금식의 횟수가 아니라 금식의 마음가짐이죠.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의 가장 큰 죄는 교만에서 비롯한 위선이었다. 그들의 종교는 내적이지 않고 외적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지만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바리새인은 직함과 공개적인 인정을 좋아했고 남들을 제물로 삼아 스스로를 높였다. 예상을 뒤엎은 예수님의 평가. 세리는 멀리 서 있었어요. 환한 조명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서 있지 않죠. 또한 세리는 하늘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뵐 면목조차 없다는 것이죠. 가슴을 치며 라는 표현도 나와요. 세리의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을 온몸으로 표현했죠.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성전에 왔을 뿐 다른 사람의 이목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기도를 기뻐하시는지에 관해 말씀하시죠.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객석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바리새인은 세상의 무대고 자신이 하나님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연기하는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박수를 받기 위해 기존의 규칙에 집착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죠. 바리새인은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밀쳐내며 미친 듯이 의의 사다리를 올라갔어요. 세리는 나의 끝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줘요. 그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 있었어요. 이제 세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자기 죄를 깊이 인정하면서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뿐이었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성적을 매기셨어요. 종교 전문가는 F학점을 받고 종교 낙제생이 A학점을 받았네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세리가 칭찬을 받았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대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관건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끝까지 해야 할 일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외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훨씬 더 쉽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멀리 서 있으라. 가슴을 치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라. 진심으로 하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마라. 자신의 이력서를 꺼내지 마라.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복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복받아 마땅한 이유를 나열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당신이 애쓴 것을 기도 속에 끼워 넣지 마라. 예수님이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구절이 많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분은 낮추시리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진리인 것을 다시 정리해 주셨어요. 이 진리가 모순처럼 보이는 건 우리가 오랫동안 거짓을 진실로 믿어온 탓이죠.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